2019년 5월 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휴거 성도들은 공중재림 공중휴거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기름 등불을 밝히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준비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림 주님을 맞이하려면 제일 처음으로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잔뜩 갖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다. 죄를 회개한 후에 성결한 몸으로서 흰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성도는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성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4장 2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였다. 회개를 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성도는 나이가 들어서나 젊었을지라도 먼저 죽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 배웠거나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배웠거나 할 때가 심히 가까이 눈앞에 온 것이 사실이다. 휴거 성도는 분명히 말하고 확실한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살다가 주님을 맞아야 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물과 성령이라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감을 말한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이다.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다. 말씀을 깨닫는 단계와 말씀을 실현하는 능력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세례에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교회도 아볼로파 교회가 있고 바울파 교회가 있다. 하나님 나라도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휴거 성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그 후에 상급받는 것이 덤으로 가진 목표이다. 성도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는 두 단계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하는 말이 황당한 말로 가르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도가 기도를 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지만 양쪽을 다 달아본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성령을 받았나 아니 받았나 하는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인위적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방언을 말하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마귀 방언도 있고 우상 믿는 것도 방언이 있다. 짐승 소리 내는 방언과 괴성 같은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다. 성령 받았나 받지 못했나의 기준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였다. 휴거 성도가 최고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다. 열매는 믿음에 의하여 행함이 나타나는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한다. 공중휴거가 임박해지면 수면 위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있다. 좋은 열매 맺은 성도와 나쁜 열매 맺은 신자로서 두 분류로 드러난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한 것처럼 자신이 심은 것이 수면 위로 거짓없이 드러난 것뿐이다.
남이 심은 콩이 아니고 남이 심은 밭이 아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심은 것이 열매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휴거받아 올라갈 때 반을 따라 올라간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둘째 하늘로 낙원으로 구분되어 올라간다.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준비 잘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랑과 순종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삶의 기도가 되라고 입이 닳도록 말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순종으로 말씀을 금같이 귀히 여겨서 잘 읽고 들어 행하는 자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말씀을 소홀히 하며 무시하던 자들은 나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다. 왜인가?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지 못한 자기가 행한 열매가 맺혔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판단하겠는가? 행함의 열매는 속이지 못한다.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오지 않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올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신 것이다. 자연은 있는 모습 그대로이다. 모든 씨 맺는 것이 똑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나뉜다. 사랑의 열매이다. 하나님을 크게 첫째되게 사랑하는 열매이다. 하나님을 크게 첫째로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 귀히 여기며 단꿀송이처럼 먹을 것이다.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첫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귀히 여겨 행동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미운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잘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의 영을 받은 자이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순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배우자, 네 번째는 자녀, 다섯 번째는 형제, 여섯 번째는 성도, 일곱 번째 이웃, 여덟 번째 원수, 아홉 번째가 물질이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안 되고, 자식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모를 사랑 안 하여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척 이웃을 사랑 아니하여도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을 항상 첫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희락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오래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희락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남을 즉 목회자나 성도들을 좋게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조롱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희락의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이 항상 솟구쳐서 기쁨이 지속되고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지속이 되는 기쁨은 전혀 없다. 인생에게는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이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부자도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화평의 열매는 질병과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화평하고 감사한 것이다. 불안, 초조, 근심과 부정적인 마음은 마귀의 영을 받은 자가 나타내는 열매이다. 인생살이에 어찌 근심 걱정이 없겠는가? 산과 같은 문제와 걱정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깃들여져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화평과 평화가 심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 감사가 넘친다. 걱정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평강과 희락이 있어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조급함이 없어진다. 안 되면 기다리면 되고 죽으면 천국이니 걱정과 조급함이 있겠는가?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과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시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비 열매가 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행동이 따른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비이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지위가 좋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첨이고 뇌물이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자비의 열매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행동이 따른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비이다. 이런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은 자다. 양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양선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양선이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을 위한 일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제사장 비누아스가 간음을 행하는 남녀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양선으로 여기시고 칭찬하시며 비누아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의 질병을 그치게 하신 것이다. 주의 일을 앞장서서 남보다 열심히 내일처럼 일하는 것이 충성의 열매이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충성하는 것도 인내의 믿음이다. 충성스러운 자는 인정을 받는다. 온유의 열매가 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격이 변화되어 옛날 못된 성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불같은 성질이 없어져 버리고 삶아나온 시금치같이 뻣뻣함이 다 죽는 것이다. 좋지 못한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점액질 성질로 바뀌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읽고 심령으로 읽고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성도는 점액질 성질로 바뀌게 된다. 절제의 열매가 있다. 성령 받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그 뜻에 나를 조절하면서 살게 된다. 자기를 절제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절제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상의 9가지 열매가 4개 나타나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열매는 한 개만 열리지 않는다. 한꺼번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함께 동시에 열리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은사와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휴거를 믿으면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원인이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리고 익는 열매는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이다. 꽃이 피고 벌과 나비를 통해 교배가 되고 난 후에 점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지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과 같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휴거받을 때 다림줄 밑부분부터 자른다고 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이 좋은 예로 나타난다. 베드로의 경우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오래 참지 못하였고 온유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칼을 빼어들고 불같은 성격을 못 이겨 대항을 하다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베드로는 며칠을 참지 못하여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디베라 바다로 옛날 지읍을 찾아갔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느덧 고기 낚는 어부가 된 것이다. 휴거를 믿다가 하나님의 돈으로 배불리고 판단하고 조롱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들 역시 살아가는 모습이 밑바닥 일을 직업을 삼고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다. 머리와 입은 주님을 믿고 주여 하고 있지만 신자의 옛 모습일 뿐이다. 그저 후회할 일을 만든 열매로 맺혀진 것이다. 베드로는 충성하지 못하였다. 예수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감옥에도 가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기분적으로 말을 하였다. 호언장담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가고 보이지 않았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자비롭지 못하였다. 어린아이나 불쌍한 병자나 소경이나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올 때에 저리 가라고 물리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강팍하게 하다가 여러 차례나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자비롭지 못한 베드로였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자였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미문 앞에 거렁뱅이를 옛날에는 수없이 많이 보고 지나가 다녔어도 별로 동정심이 없었지만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자비로워져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을 하며 안전뱅이를 고쳐 주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자비로워져서
기도할 시간까지 말씀을 가르칠 시간까지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 것이다. 그리하여 7 집사를 세우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한 것이다. 베드로는 양선하였다. 과거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돈깨에서 돈을 빼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눈을 감아 주는 일을 하였지만 성령 받은 후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재산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헌금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책망할 때 그들의 영혼이 떠나버렸다. 불의를 감싸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밝히고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양선이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17절 베드로는 책망하는 말을 듣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저들을 이해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자기 후배의 책망을 묵묵히 들으면서 순종하고 고친 베드로임을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실수는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온유와 인내로 받아들이고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순교로 죽음을 맞았다. 베드로는 더 이상의 겁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아름다운 순교자가 된 것이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사도 요한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요한이 어찌 성질이 거칠고 불같은지 보아 너게라는 별명이 붙었다. 못된 성품이 벼락치듯 하는 성품이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벼락을 내려서 저 동네를 멸망시킬 터이니 주님 조금만 눈 감아 달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성격이 불같이 못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나도 없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보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가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 어떤 사도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며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다. 우레와 같이 불같은 성격, 사랑을 모르던 사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성령 받기 전에 핍박자로 일을 하던 포악하여 희락과 자비나 절제가 없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회당에서 때리며 위협하며 예수를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 못된 짓을 하던 자였다. 마귀에게 충성하던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를 위하여 수고와 고생을 넘치도록 하는 고난을 받으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장렬하게 참혹한 순교를 맞는 사도 바울이었다.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 성령 받은 후에는 바울이 되어 죽도록 충성한 사도가 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의 발을 씻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날마다 더 키우고 넓혀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극박한 이때에 이러한 삶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윗의 열쇠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하여 말씀에 많이 기록하여 있다.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순종과 겸손이다. 이기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 시기로는 하늘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주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삶을 원하신다. 신앙생활도 역시 적극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길 바라시는 것이다. 목숨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뜻도 다 드리면 내게 남는 소유는 하나도 없다. 임박한 때이다. 아멘.